알면 자유하고 모르면 답답하죠. 근데 사람들이 있는 곳엔 어디 가나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지난 날 동안 우리가 교회 행정이나 또 다른 어떤 법을 가르친 적이 없어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서론적으로 보냐면 교회의 행정, 이 행정 다 얘기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우선 일단 조직 체계부터 들어가면 이 뭐가 나와야 되면 목사의 과정, 목사가 되기까지 과정이 3단계를 거쳐가야 돼요. 4년 학부, 3년 연구원, 또 이것이 끝나면 총회에서 목사고시가 있어요. 목사고시 합격하고 이걸 갖다가 다른 데서는 강도사고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8년이죠. 목사고시 하면 노회에서 이제 노회로 이관이 돼요. 노회.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8년, 9년 그냥 하나도 거침없이 가야 9년 걸려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 이제 여기서 뭐가 되냐면 총회원이 되고 노회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회원이 되면 그다음에 시찰회원이 되죠. 작은 조직이 돼요. 이 시찰회는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주지 않으면 노회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시찰에서 공천을 받아서 노회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회는 노회에서 또 총회로 모든 것을 다 올려주기 때문에 총회에서는 이 총회원으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목사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목사죠. 여기 목사가 나올 때 부목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목사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죠. 담임 목사. 또 담임 목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담임 목사 위에 당회장 목사. 여기서는 이제 위임 목사가 있고요. 또 교회 전체를 주장하는 그 행정 목사도 별로 또 이게 편성이 되죠. 그 다음에 당회장이 된 다음에 뭐가 되면 뭐가 될까요? 당회장 지나고 나면 내가 깜빡했네 지금. 아니 원로가 아니라 당회장 목사가 된 다음에 깜빡했네요. 20년 이상 근속을 해야 20년 이상 근속을 하면 원로가 맞아요. 원로 목사. 이건 20년 이상 장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 목사로 나누죠. 은퇴 목사.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 행정 절차가 다 밟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교회 행정이 되어지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교회 조직이 나오죠. 교회 조직은 장로교와 감리교와 틀려요.
그래서 교회 조직은 제일 먼저 우리가 모든 인권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재직회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직회가 뭘로 대체하고 있냐면 부서장 회의로 대체하고 있죠. 예, 재직회. 예. 그 재직회가 그다음에 당회. 당회에서 이제 각 부서로도 나가요. 부서. 모든 부서가 일을 하게 되죠. 그 일하는 가운데 무슨 기관으로 나가죠. 기관. 이러한 교회 행정 조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가야 좀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있죠. 알면 자유하고 모르면 답답해요. 답답하면 그냥 그 답답한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오늘도 본론으로 뭘 해야 되냐면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교회는 모든 그 시작이 우리 복음으로 시작돼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중심이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제일 중요한 게 또 고백이 되죠. 고백. 이게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입의 말인데 하나님께만 하는 거 갖고는 시험 드는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입의 말이 많은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원한을 사게 되는 것도 뭘로 원한을 살까요? 네. 벙어리하고 원한 지는 거 없죠?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하고 원한 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세요. 근데 말하다가 그것이 뭐냐면 감정 충돌이 돼갖고 여기에서 이제 실수하고 또 사단에 우리가 미혹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뭘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 우리를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 고백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단의 존재를 빨리 분별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은 어느 고백이 되냐. 항상 평안 속의 고백이 돼야 된다. 그죠? 여러분 감정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고백이 안 돼요. 평안 속의 고백이 돼요. 평안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 속에 우리는 말을 했으면 이 고백을 갈 때에 우리가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죠. 그래서 행함.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계속 말씀 받고 강단 메시지 와지는 것이 시간표가 이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가 와서 행복하라고 그러냐? 한번 이 답을 알아보세요. 왜 교회에 와서 행복해야 되냐? 답을 한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교회의 모형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침입하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더불어 화목해야 돼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함께죠. 함께. 성도가 함께 돼야 하나님과 함께가 되죠. 그래서 이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함께됨으로 나오는 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그 2장 13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비둘기 파는 자 상을 둘러보셨죠. 그리고 채찍질로 다 내쫓으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우리의 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게 뭐냐. 우리들의 그래서 교회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 문제가 나오는 게. 자, 여기서 이들이 비둘기 파는 거, 돈 바꾸는 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주예요. 교회는 의식주의 문제 뛰어넘어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 뛰어넘어야 돼요. 먹는 게 문제돼서 안 돼요.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속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버려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메시지가 그 행복한 사람들만 아는 그 고통, 말씀을 깊게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저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저들이 사단에게 이끌려간다. 저들의 영혼 상태가 멸망 상태로 끌려간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그게 아프고 힘들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어느 정도 이 문제를 깨닫고 이거 뛰어넘고 이제 해야 될 건 뭐냐. 이기주의 버려야 됩니다.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제가 성경을 조금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뭘 보냐면 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좀 우리가 이 자기의 감정이 올릴 때 먼저 딱 스톱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코람되어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고 더불어 화목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인격이 되는 거예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기복을 버려야 돼. 기복. 이게 기복주의를 생각하면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개인주의 다 제거하고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 몸이 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 모르게 내장 역할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내장 역할은 뭐죠? 내장 역할. 소화를 잘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오든 잘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되어야 성공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르지 못한 이 기복심을 버리고 뭘 깨달아야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우리의 그 방해하는 유사 종교, 유사 복음, 유사 교회. 그래서 유사하지만 아닌 것. 그래서 아닌 것을 찾아내서 버려야 돼, 이 문제. 그래야 이것이 문제가 치유돼야 돼, 치유. 우리가서 그래서 본질의 사명은 우리의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뭐 너무 잘 알지만 모든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사건을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뭐가 있죠? 세상의 제일 큰 사건 하나로 딱 말하라 그러면 네, 십자가 사건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 이 부활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돼요. 그죠? 이 부활을 빼버리면, 그 부활 엄청 많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부활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도 죽었다가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지가 예수라고 하고, 예? 자기한테 권세를 줬다, 계시받았다, 그래 끌려가고. 근데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 사단의 역사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했으니까 얼마나, 예? 광명, 진짜 같잖아요. 그럼 가장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막 거기에 미혹돼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활, 죽으신가 부활, 부활 그러면 그냥 부활이 돼요? 죽으셔야 되죠. 부활 안에 다 들어갔어요. 전체 세계 역사 속에 최대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 이것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네, 이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또 여기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내가 세워지면 무너지지 않죠. 내가 세워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만큼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는 만큼 자유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만큼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죠?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그랬죠. 주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눈 맞추면서 행복합시다. 자, 잘 소통합시다. 네, 소통하고. 근데 이 행복은요, 서로 존중해 주는 데서 나와요. 서로 이해하는 데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되죠. 대화가 안 되면 싸워요. 네. 그래서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 그러는데, 왜냐면 대화하다가 쌈박질하니까. 많이 해요. 아주 일단 말씀 안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세계복음화에 원내스 돼서 세계복음화. 내가 돼야 세계복음화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화. 내가 교회화 돼야 돼요. 그래서 안지나 사나 예배 성공, 강단, 그리고 신뢰예요. 이 교회가 뭐냐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신뢰라 그랬잖아요. 경외도 돼요. 하나님 앞에. 네. 경건도 여기서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두가 신뢰하는데, 정말 그 신뢰는 조직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팔에 피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팔 어떻게 될까요? 네, 괴사돼요. 죽어요. 내 형제가 하나님 말씀 못 받는다. 영이 죽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먼저 살고 남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웃 살리고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면 내가 복음화 복음화는 다른 말이 아니라 알고 누리는 거죠. 알고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깨닫고 누림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형통이 뭐라 그러세요? 넘어가는 거, 지나가는 거. 계속하죠. 내게 문제가 왔으나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것. 그래서 믿음도 역시 그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두려움이 와도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은 어떠한 사도 바울이 그거 뚫고 나갔죠. 40에 감한대, 핍박, 위험, 적신 뚫고 나갔잖아요. 왜? 교회 사명. 자기 사명 감당하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나약하지 말고 연약하지 말고 또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사람의 위로 받아봤자 아무 소용없어. 잠시 깨물어 먹는 알사탕이요. 네. 자, 왜 잠시 깨물어 먹는 알사탕이라고 그럴까요? 딱 넘어가고 나면 단맛 끝나.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것은 사실 자기에게 일어나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말씀 붙잡고 딱 있는 것은 내가 그걸 가게 되더라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내 삶이 되어지는 방향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똑똑 이렇게 붙잡고 그러고 가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참을 수 좀 있었던 것은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거기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면 모든 성공하는 사람이 고난을 지나고 성공하죠. 요새 뭐 트로트에 뭐 장민호 나오고 뭐 박창선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았는데 그 뭐 나이 50 다 될 때까지 50이 다 됐을 거야 아마 장민호가. 근데 제가 음악하는 사람 보니까요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어. 노래 모르는 게 없어. 거기 완전히 그냥 다 마스터가 된 사람이에요. 딱 음만 들어도 알아.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늘 이렇게 그렇게 성경을 보고 내가 이거 못 외우고 앉았고 잊어버리고 앉았고 하나 외우면 2개 빠져나가고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늘 도전해야죠. 살아있는 하는 도전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화되고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넓어져야 돼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내가 아래도 쳐다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아래 옆 다 볼 수 있는 9가지 이번에 원단에 우리 393의 실천과 응답이 우리 교회 표예요. 그래서 그날 원단 메시지로 나갈 것인데 시간이 짧아서 원고 그대로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저는 제목만 짚어나가고 여러분이 1년 내내 393의 실천과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되면 제자화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10년씩 지속하는 가운데 제자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화 하면서 나의 삶이 현장화해야 돼요. 언제나 현장에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 모든 민족, 천하만민, 땅끝, 후대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삶 속에서.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뭐냐면 누림이 되는데 어떤 누림이에요? 이 누림은 반드시 응답이에요. 응답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 확인하고 그래서 절대적 행복과 감사가 되네. 감사.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에 오후 예배는 제가 마쳐요. 마쳤죠? 다음 주는 오전 예배 성탄절 예배 드리고 오후에 부목사님 하면 한 해가 다 끝이 나고 또 성구영신으로 들어가는데 새로운 마음과 각오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도 규모 있게 또 덕이 되게 믿음의 덕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